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제가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목의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번갈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냐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이자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헌금 째비는 이야기로 하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냐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일에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들의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마치 괴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섭습니다.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전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는 사도들 앞에 헌금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며 왜 그런 일을 했느냐며 꾸짖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몇 시간 후에 돌아온 삽비라에게 땅값이 얼마이냐고 물어봤고, 삽비라도 거짓으로 답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를 책망하고 죽음을 선포하자 죽게 되고, 아나니아가 묻고 온 사람들이 다시 삽비라를 묻으러 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하게 정직하게 다 헌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1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헌금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판 돈을 헌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니, 땅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 재산을 공유한 것은 강제가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드린 거라고 말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몇 장부터 읽었죠? 4장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4장을 읽으면, 다시 한번 읽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고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전액을 사도들 발 앞에 두자 사람들의 친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정상인데 그가 어찌된 이유인지 땅을 가졌고 그래서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바나바에게 땅을 팔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겠거니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행동하자 사람들은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것을 순순히 바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니 더욱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과 좀 일치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은 흔치 않았고 그러기에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였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래저래 자신들도 또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자신들도 재산의 일부를 내야 했기에 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부를 냈다면 당연한 것이 되지만 전부를 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달라질 것을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부부가 한 행동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식하며 헌금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식하며 헌금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야 하겠습니까? 저는 외식하면서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식하며 헌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여나 성도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보를 볼 때 광고를 주로 보지만 헌금을 누가 했는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나 장로나 또는 중직자 이름이 없으면 시험이 듭니다. 심지어 몇 주치 헌금을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명으로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원래 헌금액은 비밀인데 만약 제가 사례비를 받는 돈이 얼마 있는데 일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례비 아니라 11조가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이 소문이 나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무명으로 못 냅니다. 그리고 1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명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헌금 명단 기록하지 않고 주보에도 실지 않고 다 무명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헌금 명단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름을 올리는 게 외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없앴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헌금이 평소보다 30% 줄어 결국 2달 하다가 과거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교회에서 어느 성도분의 그 이름이 한 2번 정도 누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 분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말할 분도 있으나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외식하며 헌금한 것 아닐까요? 저도 그렇다고 따지면 외식하며 헌금한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 신앙의 정직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즉각적인 벌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벌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엿장수 맘대로처럼 누구는 뭐 벌 받고 누구는 벌 받지 않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일까요? 나름 그들도 헌금은 한 것이니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이 관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해가는, 새롭게 시작해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시작해 나아갈 때 그것을 위협하는 일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또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냈고 여호수아도 초창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반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역 기적들이 대부분 초창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나 그 모든 과정들이 거의 초창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갈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로 나아갈 때 그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사탄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보았기에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죄악을 저질렀냐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 땅값을 조사하고 땅값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0만 원인데 지금 100평이니까 1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부를 감추 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그들이 속인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것들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사단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 공동체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했기에 그 싹을 제거하고자 무섭게 처벌한 것입니다. 사탄이 뿌린 그 죄의 독소가 교회에 퍼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나갈 대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혼이 떠나 죽는데 사단의 영이 떠나 죽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고를 받았고 절대 외식하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내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트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방치되었다면 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공명심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와 체계를 세울 때는 조금 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부의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일로 온 교회는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커나갈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온 교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 또 교회 공동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나가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공명심에 땅을 판 일부만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전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를 바로 알았고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여 그들을 하수인 삼아 교회에 독을 넣어 붕괴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임을 깨닫고 엄히 심판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가 무섭게 전해오지만 우리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이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환부를 도려낸 아픔은 정말 힘들지만 이로 인해 공동체가 정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여 공동체를 망가뜨리려는 일체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